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4가지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4가지 훈련 중에서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큰 파도가 막 그냥 몰아붙여질 때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들과 자기의 모든 모습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죠. 내려놨다는 것이 뭐죠? 다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가 행동이나 자기의 습관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나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져야지만, 나의 옛날의 습관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내려져야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온전한 영성의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려놓음의 연습, 또 기도의 연습, 말씀의 중심의 연습, 이런 모든 연습을 시키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해서 교회로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라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여건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다 다르잖아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죠. 또 모든 그런 상황이 다르죠. 우리의 또 모든 그런 삶의 그런 형편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이렇게 중심을 두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같이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믿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정확한 의미를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서, 맞습니까? 사도행전, 예, 맞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큰 충만함이 있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교회 공동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 안에 뭉쳐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죠.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모여 있는 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쳐 있는, 모여 있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성찬을 통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성찬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여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모여서 한 밀알이 다 모여, 밀들이 다 모여서 정말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자그마한 밀들이 다 모여서 한 떡을 이루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 어떤 목적을 두느냐가 참 그 의미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예를 들어서 그 모임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계획이나 사회적인 그런 모습들이 먼저 앞에 딱 서 있으면 그 공동체의 목표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형편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예수에 집중되면
그것은 우리를 무슨 공동체라고 합니까? 신앙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왜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신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공동체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라는 게 누구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었을 때 그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신앙의 공동체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되나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성장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엇인가 막 부글부글거리고 막 그냥 끌어오르고 움직여지고, 그리고 서로가 무엇인가를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함께해서 생명력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 생명의 공동체는 바로 죽은 자들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이 죽은 자들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일으키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그 육신의 공동체는 바로 어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죽은 영혼들, 하나님을 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이 공동체로 와서 살리도록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믿지 않은 하는 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다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 정말 모든 죄악 속에서 헤매어서 도저히 생명력이 없는 자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온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이 없고 그리고 죄악 속에 빠져서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가?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꼭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그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아들이는 모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켜주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다라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사실은 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안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아름다운 성장하는 공동체, 생명에 있어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이 성장한다는 것이 뭐 그냥 계속 인원만 부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믿음에,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되게 좀 어려운 말 같아요. 어떻게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실 때에 자,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됐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는요 사실 굉장한 파라독스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 되어지는 일들의 이상의 것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들,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바다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다를 잠잠케 하신다든가,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게 하신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우리의 수준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한 것을 알았을 때 그런 안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믿음으로 점차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들이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참 어려움이 많이 닥칠 때에 그것을 온전하게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어렵고 힘들고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주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바라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을 딱 바라보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고 예수님이 완전히 모든 것에 그러한 리더가 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히 요새 이 주변에 되어지는 많은 상황들, 자연적인 그러한 재해들이나 인간들의 악함이나 아니면 교회들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사건과 사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믿음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들은요, 그런 모든 뷰가 예수를 바라보는 뷰 앞에, 예수를 아는 것 앞에 그것을 덮어서 해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의 모습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모든 그런 고통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살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다
이제 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상황이 될 때 그 믿음이, 그 상황이 생명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생명력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력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이룰 수 있을까? 자,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건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먼저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되는 건 뭐야 될까요? 뭐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의 액션이에요?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그냥 뭐 멱살을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액션이 들어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저절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먼저는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서도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열매가 될 수가 없고 그거는 은혜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도 있고요, 그 은혜도 있고요, 그 안에 역사도 있고 그 안에 능력도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로 요한복음 15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커넥션이 없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열매나 예수님에 대한 뭔가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서 무엇인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신앙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접하지 않고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열매, 신앙의 열매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은혜가 없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신앙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아마 이제 목요일 날 에베소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분명한 것, 예수님 안에 접하여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100%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신앙의 열매가 아니 포도나무에 접해 있는 가지에 포도나무가 나지 포도 열매가 나지 어떻게 사과가 나고 배가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계속적인 사랑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계속해서 성장시키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이게 드려진 지 뭐 몇 번도 안 됐는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꼭 이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 참된 것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된 것이 뭐예요? 진짜라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모든 이치가 온전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니다. 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총령하셨습니다. 진짜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하나님을 가지고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거짓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거짓의 하나님 믿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정말 온전한 참만, 정말 온전한 그런 길만 있는, 온전히 우리가 가서 승리의 길만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실 때 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지지난주에 계속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역사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그랬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는 온전하게 만들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공동체의 주체는 예수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답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말씀의 복음과 또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의 그런 결과의 복음들이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이 안에 우리가 잘못하였으면 책망하는 것들과, 이 안에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르게 함과 의롭지 못한, 옳지 못한 일을 하면 그 옳게 만드는 말씀이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 때에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느 때는 시험이 들고 어느 때 힘들 때 막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 본받은 모든 행위가 그 사도 바울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사울 바울을 본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면 예수를 본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자,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중요한 것, 그럼 우리가 이런 성장하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중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될 것,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것.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또 바울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것.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그런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미성숙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미성숙한 것, 그러니까 성숙하지 아니한 것.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숙하게 되는, 자꾸 막 그냥 성숙하게 되거든요. 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미성숙한 것은 뭐냐면 성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숙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성경을 있으신 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하지 않게 하렴이라,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 미성숙한 공동체는 항상 세상의 풍조에 요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동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충 그냥 조금 이렇게 잔잔하게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공동체도 세상의 풍파에 만약 거침없이 요동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요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사람을 얼마나 겁나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러한 미성숙하게 요동치는 거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요동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요동치게 하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뭡니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참 이 속임이라는 게, 거짓이라는 게 참 위험해요. 이 교회도에 거짓이 복음이 들어오고요, 거짓 모든 관계가 들어오고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면 이것은 교회는 요동될 수밖에 없고 흔들어질 수밖에 없고 완전히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동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 이 속임수,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거짓말하는 것, 교회에서 거짓된 것의 모든 주관자는 누가 하냐면 사탄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만듭니다. 복음도 거짓이고 관계도 거짓이고 사랑도 거짓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거짓이고 거짓으로 만드니까 이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요동치잖아요. 요동치지 않습니까? 요동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면 절대로 이런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는 거짓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모든 교회들, 이 사도 바울이 많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된 것을 다 버려라. 먼저는 내가 거짓된 것을 버려야지 거짓된 것이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참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제 거짓된 아비로 어떻게 하냐면 꾸미기를 잘해요. 변장을 잘합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왔어요. 변장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탄은요, 무섭게 뭐 뿔을 달려가지고 우리를 무섭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말 뭐 고통을 줘서 막 그냥 어려운, 그래서 막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까만 옷을 입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사탄은 변장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11장 1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가장한다는 거예요. 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그 사람의 어려운 것도 같이 나눠주는 척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 복음인 양 꾸며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상해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가? 참 이상해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도 그 이단에 들어가서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이단들도요, 이단에 있는 사탄들도 이단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주 간교하게 그렇게 꾸며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복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꾸며놔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마다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흐트러 놓잖아요. 어렵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식적인 모습들 통해서 막 교회를 힘들어 놓고 요동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교한 유혹에 여러분들 빠지면 안 됩니다. 간교한 유혹. 이 간교한 유혹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한데, 아무개 집사 내가 이거 도와줄까? 그러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것은 진정한 도움과 이 간교한 계획은 다른 거예요. 사탄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고난을 받으실 때, 이 고통을 받으실 때, 또 유혹을 할 때 어떤 유혹을 했습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가장 간교하게 유혹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을 밤낮을 줄이시고 이제 금식하였습니다. 되게 배고프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무엇이냐면,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게 뭡니까? 돌덩이를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이 사탄의 계획들이 이겁니다. 진정한 떡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것 해 저것 해, 말로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탄의 가장 간과한 유혹들이에요. 야 이거 좋지 않느냐,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이거 좋지 않냐 저거 좋지 않냐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크게 요동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야,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너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시니까,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아니까.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육신하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그것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사탄은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막 굉장히 높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그 밑에 인간들이 하는 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밀을 수확해가지고 반죽을 해서 부풀려가지고 빵이나 떡을 만들라는 게 아니죠. 그냥 그곳에서 그것도 되지 않는 것들 그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내에게 모든 것이 값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인간들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간사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죠. 온전하게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럼 이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참 말세가 되니까 더 어렵게, 더 힘들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느 때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될 수 있고, 어떻게 자연이 이런 식으로 멸망해 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삼킬 교회를 찾고 있고, 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러한 사탄을 대적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